오늘은 이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제목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도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네아폴리를 통해 빌립보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3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죠. 그래서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강가에서 기도하러 나왔던 루디아와 그의 이제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는 귀신이 들렸었던 한 여종, 그 여종이 이제 놓이게 되었던, 그리고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옥에 갇혔다가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다가 그 옥의 이제 지진으로 인하여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나가지 않았고, 간수와 그리고 간수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여기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암비볼리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못지않은 그런 크고 좋은 도시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곳에서 있었던 일들은 이제 기술이 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들만 오늘 이제 다 뛰어넘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 거의 한 150에서 160km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게 걸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먼 길을 갔겠지요. 어쨌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사역의 내용들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이 발칸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곳에 아주 큰 도시였고, 그리고 이 북부 지방의 수도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력한 그런 도시였고, 이 발칸반도의 심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여러 가지 좋은 역할들을 당시에 이제 경제적인 그런 중심 역할들을 했었던 그런 도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하는 바울의 일행은 그곳의 중심 도시인 이 데살로니가를 통하여서 무언가 전초 기지로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도시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관례대로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관례대로, 무슨 규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면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당으로 가는 거였어요. 회당이 없었던 도시여서는 기도하러 모이는 장소,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하러 모이는 강가로 갈 정도였죠.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일행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늘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먼저 가는 것. 근데 사실은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를 할 때 이미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사역을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의 사역 속에서는 이방인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유대인들에게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도 그래도 유대인으로서 그거에 대한 좀 애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들의 모든 사역을 기도하면서 이끌어오는, 성령님이 이끌어오시는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혹은 열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역시 하나님이 새로운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가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이러한 관례, 이러한 규칙을 따라서, 그래서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안식일은 이제 안식일을 3번
하는 날이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뭐 매일매일 전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이렇게 전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강론하다라는 것은 마치 소크라테스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 문답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뭐 담론하다 또 주고받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내용들을 좀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말씀들을 풀어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데살로니가에서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가 오늘 본문에는 짧게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좀 보게 되면 대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기간 동안 머물면서 이제 재정이 필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우리가 아는 뭐 천막에 대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을 얻기도 하고, 물론 그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한 2차례 정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내용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에서 좀 긴 기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바울 일행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뜻을 풀게 되죠. 언제나 복음의 전파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성경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들이 지금 마게도니아의 지방에 건너와서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무엇을 전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첫 번째, 두 번째 만날 때는 무슨 내용인지는 나오지가 않고 세 번째 만났었던 간수에게만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것만 이제 싹 등장을 했지 이가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는 등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에 와서 그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경에 있는 뜻을 풀었더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죠. 구약. 신약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로 구약은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것이 성경의 내용을 당시에 구약의 내용을 풀었더니 이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에는 뭐 부활 이런 내용 없을 것 같은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순환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편이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도 있고 그런데 뭐 부활이 있는가? 하지만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내용에서 항상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또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구약 성경에 대한 바울의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요약도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구절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 같은 예언하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가 이야기한 두 번째 이야기는 아마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래서 첫 번째 구약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이러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있다면 한번 써볼까요? 이것도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모범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은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은 순종하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순종하시되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게 죽음이죠. 죽기까지 순종한 것보다 더 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나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육적
이스라엘의 죽음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죽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다.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들, 구절들도 그렇지만 예언자들의, 특별히 선지자들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에게 삼켜서 죽었죠.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죽음 속에서 이게 토해져 가지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활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부활한 그 요나를 통하여서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 이방인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요나는 이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도 많고 불완전하지만, 그 요나의 삶의 모습은, 그의 사역의 모습은 앞으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했네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렇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있었던, 사흘이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부활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삶 전체가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 그래서 죽었다가 육적인 이스라엘로서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영적인 참된 이스라엘,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온 열방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며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일들,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이제 그런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많은 이단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거기에 이렇게 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분들이 그렇게 넘어갈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분들도 많고, 가까이 있는 이제 지인들도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를 좀 보게 되는데, 언제나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복음이 불분명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불분명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불분명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아 되심과 온전하심과 완전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것으로 그들의 복음의 내용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제 어떤 철학 체계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이 들어오든지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들에게는 복음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인간의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정서적인 불안함, 이런 것들로 이제 들어와서 그것을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그냥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 진리인지 아닌지 별로 분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의 어떤 그 편안함 때문에 다니게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의 메시지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단이니까 안 가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단에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스스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새누리교회 다니면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뭐 1,000,000원짜리 물건을 산다고 해도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그 물건을 구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나의 삶과 영혼을 걸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냥 여기 있으니까 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어렴풋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상한 현상이죠. 물건은 그렇게 살펴보고 사고도 또 살펴보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냥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냥 뭐 첫 번째로 내가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지표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검증이 되었습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말하는 복음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음인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진술의 내용과 동일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또 부단히 배우고 또 전하면서 그렇게 나의 복음을,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좀 다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속절없이 이단 앞에 무너지는 것은 복음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많이 넘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로 깨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나의 복음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요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바꿨어요.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 않은 내용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더니 그곳에서 몇몇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걸 내려놓고 엎드리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몇몇 사람이고 헬라인들은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반응이 없는 겁니다. 물론 몇몇 사람은 있지만, 하지만 이방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귀부인, 아마도 유력한 자들의 부인, 이제 높은 사람들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다.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 귀부인들이 이렇게 가는 것, 이렇게 높은 사람들의 부인들이 가는 것이 뭔가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가르침도 받고 교제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들도 같이 있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이었던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에서 속하여서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바라는, 이 전에 그 글라우디오 총독에 의하여서 로마의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호전적인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뭐 로마는 무너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로마에서 이렇게 추방을 시켰는데, 그런 메시아를 대망하던 이들이 메시아가 왔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을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게 이것과 똑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으면 이렇게 타국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옳거니 하면서 감사하면서 반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메시아를 바라야 할 것 같은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오히려 전혀 메시아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관심도 없이 그들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로마의 사람들, 또 헬라의 사람들이 오히려 반응을 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오히려 반응을 하는. 왜 그럴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안에 들어가 있는 죄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다가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이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 많은 그리스인 헬라인들은 반응을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하였고,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또 이게 다른 뜻으로는 사악한 무리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 사악한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떼를 지어서 소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서 또 응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오히려 시기를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그 귀부인들이 자신들이 있는 회당을 출입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돈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영향력을 주었겠죠. 타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마도 자신들의 회당을 찾아오는 귀부인들이 굉장히 귀한 손님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부인들이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여서 자신들에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자 그게 더 미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힘, 내가 의지할 바라고 생각해 왔었던 이 회당에서의 이들이 나를 등지자 이제 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사악한 무리들을 동원하여서 그렇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 사악한 무리들과 함께 가는, 불량의 사람들과 함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통한 선민의식이나 정치적인 자신들이 어떤 이루어고자 하는 야망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지배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배하려고 하였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것들을 더 굳건하게 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신념들을 더 굳건히 하는 데에 말씀을 끌어다가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회당에서 날마다 낭송하고 가르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메시아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았고 메시아에 대한 부활이 있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나 아니면 또 그들이 누리려고 하는 어떤 지위나 재물이나 명성,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려고 했지 말씀 속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 그것은 행함,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밖에 우리의 마땅한 바른 받는 태도는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 이것 외에 다르게 이 말씀을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악취가 나는 타락으로 가는 길 밖에는 되지 않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예를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말씀을 맞추어서 살고 있느냐, 우리의 날마다의 점검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자, 그들이 야손의 집으로 갑니다. 야손의 집에서 아마도 바울의 일행들이 머물렀었던 것 같습니다. 루디아 집처럼요. 그랬는데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갔는데 없어요. 이미 얘기를 듣고 이제 어디로 이렇게 피했는지 어쨌든 없어서 야손과 형제들을 끌어가지고 나옵니다. 야손과 형제들, 여기서 야손의 뭐 형 누나 이것이 아니고 함께 있었던 지체들로 이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이게 나중에 이제 교회로 모이는 것처럼 아마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도 야손의 집에 또 복음에 반응하였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것 같아요. 루디아처럼 야손도 뭔가 이렇게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서 또 함께 모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신앙의 공동체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을 이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그 읍장이라고 해서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에 한 5명 정도의 행정 그 장관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6명으로, 2세기에는 6명으로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막 고발을 하는 것이죠. 자, 고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 이것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그런데 여기에서 쓰이는 이 천하라는 단어는 특별히 헬라의 문화권과 그리고 비헬라 문화권, 헬라 문화권이 아닌 곳을 서로 나눌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세상을 지칭할 때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마치 옛날에 막 중국이나 이런 데서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문화, 로마의 문화, 그리고 또 이 그리스 헬라의 문화가 있는 바로 이곳이 살만한 사람 사는 곳이고, 이곳을 벗어난 곳은 야만인들이 사는 곳,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아닌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 야만인들의 땅을 우리의 문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들도 세상이 되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세상이고 여기가 사람 살 만한 곳이지,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제 그렇지 않은 야만인의 땅, 사람 살 것이 못 되는 곳,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요기, 우리의 세상, 이것을 말합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그 천하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호적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가게 되죠. 자, 이 천하, 근데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사람 살만한 곳인 우리의 삶의 영원한 터전이고 이 밖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고등하고 그리고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이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역, 이 영역을 흔들고 있는 나쁜 놈들이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세상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있는 이곳, 내가 만든 이것, 우리가 이룩해 놓은 이것이 의미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지 그것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로마의 이 어마어마한 팍스 로마나 대단한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은 정말로 죄악의 악취가 나는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휘황찬란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최고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눈에서 보기에는 그곳은 지옥의 불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한 집사님께서 강남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치동으로. 야, 어떻게 거기로 가셨을까 해서 아주 노른자 땅으로 이제 가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밤에도 이렇게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한 건물이 다 학원이고, 아이들이 밤에는 갈 데 없으니까 학원 1층에 이제 분식점이나 24시 편의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밥 먹고 다시 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와, 거기가 그 학부모들의 천국이고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겠지만, 이곳으로 이사했었던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새 생명에 아주 큰 은혜를 받으셨던 이제 분이었는데, 이곳이 지옥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책가방 메고 공부하기 위해서 막 밤 10시, 11시에도 다니는데 자기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애는 왜 저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지금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이게 생각이 납니다. 세상은 여기가 천하고 여기가 세상이다, 우리가 이뤄놓은 곳이 사람 살만한 좋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세상은 여기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로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덧없는 세상살이,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살다 가는 것이고, 우리의 세상은 이 세상 아니고, 그렇죠. 바로 이러한 가치와 또 관점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된 복음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소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가이사의 명을 첫 번째 이들의 고소는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체제를 흔들려고 한다, 우리가 옳은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것이 뭐냐면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명이 뭐냐라고 봤을 때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팍스로마나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기원 후 14년에 원로회와 또 민회에서 이렇게 공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초대 왕은 죽었지만 이 왕은 영원한 신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로마의 황제들은 아우구스투스나 아니면 카이사르, 이 사람을 했던 그 호칭을 계속해서 이어서 쓰도록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후계자로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는데,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16년, 기원 후 16년에 티베리우스는 또 이런 칙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황제나 고위 공직자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이 황제가 죽으려나 보다,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제 점도 치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문화적으로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예언을 하거나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왕권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칙령들을 이렇게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나오는 가이사의 명은 가이사는 영원한 신이다, 이런 이제 명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미 죽었어도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는 신이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임금인 예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도 이것이 이제 칙령을 위반한 그런 죄목이 되어서 이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들이 정황적으로 했고, 또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바울 일행이 이렇게 정치적인 선동을 했는지, 이런 내용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소동만 해가지고 소문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이렇게 그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서 나오는 무리들이 그렇습니다. 이거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막 세력이 있고 이거 아니라 그냥 사람들 다 끌어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냥 소동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도 대중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좋은 의미만은 있지는 않죠. 여론에 의하여서 그냥 이렇게 바뀌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대중의 모습이 여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거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비추어서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론에 의해서 휩쓸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합니다. 그리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마도 야손이 재력가이기 때문에 뇌물 형식으로 이렇게 보석금을 내주고 명백한 죄명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노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선동은 우리에게 충분한 고민이나 아니면 우리의 충분한 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안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야손과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었던 자들이었고, 이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더욱더 이렇게 왕성하게 커나갈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다음 주 본문에 의하면 이제 떠나거든요. 베레아로 떠나는데,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몇 차례 방문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럴 수 없었다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들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시는지와, 이방인이었다가 돌아왔으니까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겁니다.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이것이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것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의 내용과 그들의 삶의 변화가 온 각처에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켰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한 규칙을 가지라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 규칙,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관례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규칙이 있습니까?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규칙 속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규칙을 세우고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종하면서 세워가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지키는 것, 이렇게 수요일에 나와서 피곤해도 불구하고, 추석 이후라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어떤 결단에 있어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규칙을 가지고 하나씩 지켜나가고 그렇게 행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가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자신들의 어떠한만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정면 충돌해버리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는 것을 넘어서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로서의 기쁨을 가지라입니다. 천하가 진정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세워놓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세상에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없다고 말하고 세상에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있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한 자답게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들의 그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의 열매는 거의 맺힌 바 없고 이방인들만 이렇게 맺혔어요. 이제부터 이방인들한테만 전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서 매를 맞음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이와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인도함 받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아마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비록 열매는 적은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그 열매로 기뻐하면서 또한 그 다음 걸음이 또한 매를 맞고 고발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곳은 내가 영원히 있는, 이곳에서 나의 세를 확장하고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뿌리박고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은 바로 저곳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아픔과 외면과 조롱을 오히려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